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 목사가 물어보니까 이게 다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긴 하셨지만 이 나는 행복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전에 비해서 더 풍요롭고 더 발전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보다도 더 힘들게만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마음의 질병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립감과 외로움에 허덕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어린이들이라고 다르지 않는데요, 초록우산이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어린이들 중에 87%나 되는 많은 어린이들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이 행복도 이 OECD 국가 중에서 몇 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OECD 국가 38개 국 중에서 우리 한국인의 행복도는요 몇 위냐면 34위입니다. 33위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놀랍게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나는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돈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요? 만약 우리에게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까요? 우리는 이미 이 대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고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할까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도 물론 있지만 때로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때로는 더욱더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행복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때 행복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 인간이 어떤 때 행복을 느끼는지를 살펴보니까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때 행복을 느끼냐면 이 목표를 이루었을 때, 오랜 시간 노력한 일이 결실을 맺을 때, 또 작은 성취라도 느꼈을 때 그때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감사할 때예요. 이 소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을 알 때, 그래서 따뜻한 햇살 또는 맛있는 음식, 또 건강한 몸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자신의 삶과 상황을 바라볼 때 행복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오늘 제가 느꼈던 것이요, 제가 음식 중에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다들 알고 계시네요. 제가 오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 아침마다 김밥을 먹는데요, 제 김밥에는 오이가 항상 빠져 있어요.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김밥을 딱 열었는데 오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밥을 못 먹고 우리 선교팀 유진자매한테 김밥을 주고 쫄쫄 굶고 있었는데 이 3부 예배가 끝나고 새가족 교육 마친 다음에 제자리에 왔는데 우리 또 청년대학부의 한진 자매가 제 책상에다가 햄버거 간식을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봤을 때 순간적으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소소한 거지만 이런 행복을 사람들이 느낀다라는 거죠. 또 어떤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냐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느낄 때,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 때 행복하다라고 우리 인간은 느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자연과 연결될 때, 그리고 여행을 다닐 때, 그리고 또 자유로울 때, 그리고 현재에 몰입할 때
행복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사랑할 때였습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과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이 안정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면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하겠다고 느낀다라는 것이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할 때 가장 행복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같이 웃고 떠들고 할 때, 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가족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참으로 행복한 모습, 그 웃는 모습을 쳐다볼 때 이 부모로서 느끼는 행복감이 정말로 크게 있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어떨 때 행복감을 느끼느냐? 바로 사랑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사랑을 빼앗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 없는 시대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요, 요즘 시대는 이 관계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보면 이 SNS, 인터넷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와 이 디지털 문화로 수많은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팔로워,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 내가 쫓는 사람들, 이런 숫자들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요,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좋아요, 댓글,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좋아요, 댓글 이런 것은요 굉장히 많은데요, 깊은 대화, 그리고 진심 어린 공감,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는요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진정한 관계는 희박한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연애하고 결혼, 이 가족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연애하고 결혼하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이었거든요.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결혼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뭐가 중요하나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보다도 형편이 맞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조건이 맞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부부 간의 이 사랑이 깨지면서 이 가정에서 이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도 한국의 이혼율을 보면 여전히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혼율은 높아지는데 반대로 이 혼인하는 비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랑의 훈련장,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는 이 사랑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훈련장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조차 서로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모습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 세상을 불쌍히 여기면서 구제를 하거나 선교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 거죠. 이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게 되는데, 청년들 중에는 이제 다들 일을 하다 보니까 직업을 가진 청년들 중에 이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직업을 가진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자기한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성적으로는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사랑하면서 복음도 전파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사람을 점점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사랑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지금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이처럼 지금 이 시대는요, 사단 마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사랑이 없는 시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외로움이 사람들마다 만연하고요, 사람들 간의 신뢰가 끊어지게 되었고 의심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해체되어서 각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또 교회가 깨지고 나라와 민족이 분열되게 됩니다. 상처와 미움은 점점 쌓여만 가는데 용서와 회복은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두워진 세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진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이 회복되어야지만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요,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 과학적으로 보면 이 학창 시절에 배웠던 것이라 정확하진 않는데요, 문득 떠오르는 것이 우리 지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렇게 지구가 열매 맺고 또 식물이 자라고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은 태양에서부터 오는 이 에너지를 지구가 받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지구가 돌아간다라고 제가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야지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셨은즉, 지금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인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셨던 것이죠. 작년에 제가 동기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한 아이가 한 2살, 3살 되는 이제 아이를 둔 목사님 한 분이 자기는 이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하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과연 우리 예준이하고 이든이 내 자식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 물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속으로 한번 물어봤는데 저도 깊게 고민하지 않았는데 나도 내 자식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이 대답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사랑의 크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를 사랑하는 정도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정도의 감정으로 자녀를 사랑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요. 조금 더 고민을 했더니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요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크기보다도 더욱더 위대한 사랑이구나, 더욱더 한없는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큰 사랑을요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나와 있는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당신이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신 거예요. 따라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우리 안에 사랑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 가운데 속해가지고 그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은 점점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께 점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이와 같이 얘기했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어떻게 하죠? 활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지 않습니까? 우리가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할 때 상대방도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친절하게 다가가면 친절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그 사랑이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우리 교회에 이제 오면서 아침에 참 힘들었던 거예요. 왜 힘들었냐면 택시를 타고 아이와 함께 그 교회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요즘에는 택시를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택시를 잡잖아요. 택시를 잡았는데 이 아저씨가 저기 복명동 멀리 있는 데서 오시는 분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한테 전화했더니 저는 지금 빨리 가야 된다, 가까운 데 잡고 싶다 했는데 그 아저씨가 그러면 취소해라. 자기가 이제 택시 기사님이 취소하면 본인이 이제 페널티를 무나 봐요. 그래서 이 신청한 사람 보고 취소하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교회에 늦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분이 이게 좀 상한 상태로 교회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교회에 딱 도착했는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활짝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하면서 엄청 인사를 해줬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해주는 그 성도님의 표정을 딱 보는데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이 순식간에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웃을 때 웃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손도 꼭 잡아주시면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는 사랑한다는 얘기 듣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사랑한다라는 고백 얼마나 좋은 고백입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이 듣기 좋은 고백입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항상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니, 또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으니 이것이 참 기쁨이고 은혜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저희 캄보디아 아웃리치 팀이 내일부터 이제 캄보디아로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캄보디아는 이 상처와 아픔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킬링필드라고 좀 들어보셨습니까? 킬링필드란 말 좀 많이 들어보셨죠? 1975년도부터 1979년까지 약 4년 동안 크메르 루즈 정권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극단적인 공산주의 집단이 이 정권을 잡게 되었던 거예요. 그 크메르 루즈의 그 수장이 누구였냐면 폴포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캄보디아에서 대혁명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때 약 4년 동안 몇 명의 사람이 죽어나갔냐면 약 2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2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게 크게 좀 안 와닿기도 하는데요. 그때 캄보디아 전체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800만 명이 안 되었대요. 800만 명이 안 되었는데 그 중에 200만 명이 넘게 죽었으니까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죽게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100명이면 이 중에 25명이 죽은 것입니다. 25명 이상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특히 어떤 사람이 죽게 되었냐면 지식인들이 다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교사, 의사, 그리고 책을 읽은 흔적이 있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안경 쓰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안경 쓰는 사람 손 들라고 한 다음에 안경 쓴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안경을 썼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 죽이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 없으신 분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노동을 하지 않고 편안한 곳에서 공부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손바닥에 굳은 살 없는 사람들도 색출해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하얀 사람들, 피부 하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요즘 좀 많이 검해졌는데 저 원래 좀 하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피부가 하얀 사람들도요 다 죽이는 거예요. 공부했던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굳은 살 없고 안경 쓰고 피부가 하얗고 이런 사람들 다 색출해가지고 죽여서 8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 이상이 다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캄보디아는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대부분 죽게 되니까 그렇다 보니 후대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아픔과 상처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특히 지식인이 없다 보니까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아픔이 있는 캄보디아로 이제 선교를 가게 되는데 특히 현지 교회에 150명 정도 되는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교회학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의 주제로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사랑을 주제로 삼아가지고 아이들에게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메시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메시지를 준비하고 각종 프로그램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준비해가지고 그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나가서 사랑을 전할 때 우리 캄보디아 팀에게 먼저 이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이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그 사랑을 가지고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때 그곳에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사랑의 씨앗이 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캄보디아 땅을 나아가진 못하지만 성도님들이 캄보디아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선교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마음을 써주실 때 중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사랑의 씨앗이 더욱더 심겨져서 그 캄보디아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바꿔주고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에 선교를 통하여서 경험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더욱더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하여 만들어 나가는 2025년 우리 청주순복음교회 캄보디아 아웃리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만 더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뉴욕의 브루클린에 이 빌 윌슨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메트로 월드 차일드 사역의 이 창립자시고요. 또 이 목사님 미국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에서 2만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빌 윌슨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냐면 빌 윌슨 목사님은 사실 12살 때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에 버려져 있는 이 평범한 이 아이를 어떤 그리스도인 부부가 데리고 가면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 어린아이 빌 윌슨 목사님을요 불쌍하게 여기면서 음식을 주고 또 교회로 인도했다라고 해요. 교회에서 지내면서 어느 날 이제 교회
그래서 열리는 캠프에 이제 참가해서 이 빌 윌슨 목사님이 그 캠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빌 윌슨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제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제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난 목사님은요, 자신과 같은 아이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무작정 빈민가로 향해가지고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 노란 버스에 태우면서 사랑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안아주었고,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었고, 선물을 주고 게임을 하고 함께 놀아주고 예배하면서 교육하였던 것이죠. 노란 버스를 몰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챙기는 그 목사님의 발걸음은 굉장히 가벼웠다고 합니다. 그의 뜨거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수많은 아이들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마약 중독자와 범죄자로 자랄 만한 아이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어떤 아이들은 난생 처음으로 따뜻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고백한 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빈민가의 삶 너머에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소망이 그 아이들 가운데 심겨지게 되고, 그 결과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학교가 그곳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랑을 결코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주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주는 사랑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사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빌 윌슨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이냐? 제가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정교인 수련회 할 때 브라이언 킴이 와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했던 고백 중에 제가 더 은혜 받고 갑니다 라고 했던 고백이 기억이 나요. 참 저희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도전을 주었는데, 본인이 저희들의 그 열정으로 찬양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더 기뻐했다라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진짜 행복과 기쁨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청주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떠나는 캄보디아 땅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심겨질 수 있기를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캄보디아 아웃리치 파송 예배를 드리며 이 사랑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주순복음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이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이제 아웃리치 팀이 캄보디아 땅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흑암의 세력 사단마귀 약한 영들 다 떠나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